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1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통일 찬송가로도 144장입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를 지심은 무슨 죄가 있나. 저 무지한 사람들 메시아 죽였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피와 같이 붉은 죄 없는 이가 없네. 십자가의 공로로 눈과 같이 되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이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름답다 예수여 나의 좋은 친구. 소공로 아니면 영원 형벌 받네.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몸에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찬송가 366장, 통일 찬송가로는 485장을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366장입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하밀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요 2가지 주제가 있는데요. 살아나신 것과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 하나 더 하자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한 이 세 가지의 이야기, 세 가지의 주제로 오늘 말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신 것,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마가는 이 대목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였는지 소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9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막달라 마리아가요 7 귀신에 들렸다라고 하는 건 마가복음에 적힌 걸 보니까 마가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가 공동체 전체에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보았는데 이렇게 그 7 귀신 들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이 없다는 걸 알게 됐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사명자라 그럴까요? 다시 전해야 되는 이제 그런 위치가 되었었던 거예요. 부활 소식을 사람들에게 빨리 알려주고 싶었을 거예요. 마리아가 곧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부활의 소식이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죠? 사실이 이렇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받아들여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막달라 마리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해졌다면 혹시 믿었을까? 지금 제가 막달라 마리아를 의심하고 있잖아요. 왜 막달라 마리아를 의심하게 되는 거죠? 저 여자 예전에 저랬어. 이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정신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한번 또 돌았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봤는데 왜 하필이면 과거 전력이 있었던 그 사람이 갔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죠. 죽은 사람은 절대 살아날 수 없다라고 믿었었던 그 제자들의 믿음이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러한 증인들의 증언조차도 이러한 제자들의 완고한 믿음,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완고한 믿음들을 깨트릴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제자들의 생각들,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이번 주 초인가요? 화요일쯤에 한번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각 복음서마다 제자들을 묘사하는 그 양식이, 제자들을 그 평가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마가복음은 제자들에 대해서 최악이다 너네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은 조금 낫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제자들을 일컬을 때 너희들 믿음이 좀 부족하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마가복음은요 아예 없구나 믿음이, 이런 식으로 끝나는 게 마가복음인 거예요. 이걸 한번 조금 더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는 부활할 수 없어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지배적이었었던 것 같아요. 우리 11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도 경험으로 형성되어 버린 인간의 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이어서 마가가
또 하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들은 사람 가운데 두 사람이 지금 어느 마을로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이 두 사람이 어느 마을로 향하고 있다. 어디였었을까요? 그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 이렇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죠.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의 다른 점은 마가복음에서도 두 제자가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두 사람이 동료에게 예수님 부활했어 라고 전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가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믿지 않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걸로 끝나는 것이 마가복음이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14절을 보니까요,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심하게 꾸짖는 장면이 등장을 하죠. 15절에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도 덧붙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분께서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너는 믿느냐?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에 예 아니면 아니요, 이 두 가지 답변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답을 택한 사람이라면 그 다음을 반드시 진지하게 묻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예라고 대답한다면 나는 이제부터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마가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이 믿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함으로 믿는 자들이기도 하겠지만 지금 제자들을 말하는 거이기도 한 거예요. 지금 제자들, 믿는 자들, 복음을 이제라도 다시 믿고 복음을 전하게 될 그 제자들, 이러한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심판이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일을 위해서 17절 그 다음에 놀라운 이적들도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목할 것들은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고 믿지 못한 제자들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되돌리시기 위해서라도 이루어 주실 말씀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18절 말씀 18절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어떤 표적이 따른다고요? 18절 말씀입니다.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복음을 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란 거예요. 그런 능력을 행사할 우리가 그런 능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실지 안 보여주실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집중해야 되는 지점은 이러한 능력을 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권위와 일들을 위탁하셨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가가 19절에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제자들에게 맡기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과 20절 한 번씩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제자들이 복음을 널리 전하는 자로 다시 서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을 전파할 때에 주님께는 복음의 말씀이 확실하게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제자는요, 복음을 이렇게 끝까지 전하는 자여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제자들의 할 일인 것이고, 표적을 행하면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을 거두는 것, 이것은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필요하시면 표적과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여러분 이렇게 마무리를 하는데요. 아직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꾸짖는 모습이 마가복음 16장 맨 끝에 나와 있다라고 한다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당신의 권위와 능력을 이렇게 위임하시면서 복음을 전하도록 명하시는 예수님의 다시 한 번, 예수님의 다시 한 번의 기회, 이러한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런 결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들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아직도 돌려질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러한 것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말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직도 진행형입니다. 우리는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에서 핵심적인 질문들을 하나 더 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진 후에 청중들은요, 누구도 아닌 자신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제자냐 아니냐, 이러한 제자들에게 물었었던 그 물음, 너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제자들처럼 대답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 아들의 제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직면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자와 그분을 거절하는 자,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으로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둘로 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냐 아니면 아직도 변하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하겠지만 세상의 마지막에 이르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그 선택, 그 존재로 서 나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이 시간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마가복음을 보았는데 주님, 마가는 끝까지 우물쭈물했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토요일로서 내일 주일 예배를 놓고 위해서 기도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놓고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작년 예배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에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변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그 바라봄들이 주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위에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일 주일 예배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놓고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여러 교육자들을 놓고 위하여서도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회개가 넘치게 하시며 기도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발걸음들을 움직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장소에 서 있는 자들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하시는 또한 말씀을 준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들을 수 있는 귀와 하나님 포용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끝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대답, 그 존재, 그 장소, 그 시간에 서 있는 자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인정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 우리의 선택을 변경할 수 있는 자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 주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한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마음과 생각들, 주님, 그것들을 우리들에게 오늘부터 준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는 자들의 마음도 주님 주장하여 주시어서 주님 예배의 자리와 말씀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는 발걸음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